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은 당시 이집트 문명을 이끄는 최대 강대국입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제국의 농업기술, 건축기술, 측량기술, 기하학은 미스테리할 만큼 번영한 것으로 지금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집트 여행을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이러한 엄청난 크기의 피라미드, 석상들, 또 수수께끼 같은 문자들, 부장품들, 그런 신비한 문명의 흔적들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인근의 소수민족 국가의 눈에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왕궁과 사원들, 그런 건축술도 놀랍지만 물을 잘 이용하여 풍요로운 농산물 등이 쌓여 있는 것, 엄청난 농산물들, 식물들, 또 식품들이 있는 것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비동과 라암셋의 곡물 저장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 면에서도 물질 면에서도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국의 권력 정점에 있는 이집트 왕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신과 같았을 것입니다. 살아서는 종신토록 왕을 하고 또 죽어서는 신으로 불사한다는 왕이라니 사실 눈도 마주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자신들을 불러 왕궁으로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부탁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리고 다리가 떨리며 정신이 혼미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산파를 왕궁에 불렀나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당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병원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산부인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위생 개념이 발달해서 출산 사망률 또 모자 사망률이 높지 않으나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미비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출산 도중에 발열로 인해서 죽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위생이 좋지 않아서 출산을 하였더라도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는 산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문화권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 상태일 때 보통 열에서 한둘은 지금도 자연 상태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면 열에 한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낙후된 국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니제르 등에서는 지금도 7명 중에 한둘은 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요, 근대에 들어와서나
산모가 이제 죽는 인원이 적지, 과거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산모가 출산하러 들어갈 때 신발을 한번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아기 낳고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기를 낳다가 죽는 일이 흔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당시 산파를 지금의 그냥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조산원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산모가 도와주냐 산파가 도와주지 않냐에 따라서 아이의 또 산모의 그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당시 왕이 불러서 알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보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니, 술 맡고 떡 맡은 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직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산파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조산원 원장 정도로 생각돼 보입니다. 왕을 아련하고 태어난 남녀 아이의 숫자를 파악하고 조산에 필요한 명령을 받는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출사를 돕는 조산원의 원장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말고도 조산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두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이 왕을 아련하고서는 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불렸던 이집트 왕이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대답을 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훗날 어찌하여 사내를 살렸는지 묻는 질문에 산파들은 대답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처음에 아무 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아 대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떨린 상태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시 문화권을 생각해 보면 왕의 기분에 거스르기만 해도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처벌받고 죽습니다. 목이 달아납니다. 그렇게 왕의 명령은 지엄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왕궁에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참담합니다. 지금껏 숱한 모자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를 받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왕의 명령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사내의 아이를 주게 하는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내리는 명령 자체가 너무 잔혹합니다. 갓 태어난 친생아, 그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귀한 생명을 죽이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러한 일을 저지르라는 명령은 또한 얼마나 섬뜩합니까? 산파는 해산을 돕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출산 과정을 함께하며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죽이는데 사용하라는 명령은 한 나라의 책임을 지는 왕이 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명령일까요? 올바른 판단력이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일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일부 학자들은, 현대에 와서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왜요?
이집트 대제국을 이끄는 왕이 자신의 노예 민족 산파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또 전략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역사학자들 중에 극히 일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지어낸 얘기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당시 시대에만 한정된 생각이라고 여기십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런 시도와 명령들은 세계 곳곳에 진행형입니다. 그 당시에만 있었던 미개한 명령이 아닙니다. 장기 집권과 영원한 권력을 꿈꾼 이들을 보십시오. 반대파를 숙청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집단 학살 등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숱하게 보았습니다. 멀지 않게 가까이에 있는 캄보디아만 가보십시오. 애기 무덤이 크게 있습니다. 애기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인 현장들.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숱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일제의 말살 정책, 과거 독재 시대, 또 인권 탄압 등 그것을 경험한 지도 200년이 넘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명 사회라고 해도 장기 집권을 위해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합니다. 미얀마 사태 역시 그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군부가 독재하기 위해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어린아이까지 총을 발포하였다는 비통한 소식들을 우리들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형태와 모습만 달리할 뿐 지금도 애국 왕의 명령과 같은 명령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바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힘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부인데 그들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 보이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타고 사탄은 악마적인 힘으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미얀마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무섭습니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민권의 세상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무참히 사람들을 짓밟는 살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타고 악마적인 힘이 그들을 조종하고 장악하고 이러한 일들을 벌리게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이 증오와 복수심을 증폭시키고 망상과 피해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죽음의 광기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겁먹게 만드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 잘못된 실체, 잘못된 감정을 두려워하면 사탄은 그 두려움을 악마적인 힘으로 이용하여서 자신답지 못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시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시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룬 제국의 왕이 한낱 자신의 노예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명을 가진 나라라고 하기에는 치욕스러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악마적인 힘으로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몇천 년 전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 두려움은 우리를 작동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 산파들 역시 이집트 왕과 그 명령만을 두려워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천직,
산모와 아기를 돌보라는 그 천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고귀한 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역동입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믿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타날 때 온 세상이 제 자리를 찾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산파 역시 살아있는 권력, 이집트 왕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답조차 하지 못할 만큼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분명 두려운 존재이나 그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 아무리 이집트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되지,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 주 너의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내린 명령 속에 숨겨진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신이 아니라 한낱 노예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인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명령은 두려워서 내리는 것이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자 그 모든 명령의 권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명령이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셔서 할 말도 주시고 그것을 피할 지혜도 주십니다.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아왔던 십부라와 부하는 이제는 애굽 왕의 왜 그렇게 하였냐는 추궁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민족의 번성과 강함이 왕의 명령에 숨겨진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내린 명령인데 그 때문에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고 하니 애굽 왕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내린 명령이 따를 수 없는 이유도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악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악에 공모하지 않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기쁘셨는지, 애굽 왕의 그 찬란한 문명을 이룬 애굽 왕의 이름은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데 이들의 이름,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조차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지만 그것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은 영롱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산파들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 히브리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잘했는데 그 민족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 자체가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늘 말씀드린 것, 그 산파들은 하나님이 경외하였으므로, 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물에 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자리마다 복이 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려움과 걱정의 망령이 세상을 흔들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더라도, 또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상한 길에 들어서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떨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만드는 걸음에 용기 내어 성큼성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